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견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같이 받고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우리 앞 사람에게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3층에 계신 성도님들과 4층에 계신 성도님들과 지하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설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중에 바울이 된 그리고 지금 사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사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기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됐다라고 아는데 그건 약간 좀 의역이가 잘못된 해석이고요. 사울에게는 원래 2개의 이름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로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해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을 만나주세요. 내 딸을 만나주세요. 내 남편을 만나주세요. 내 아내를 만나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토론을 통해서나 논쟁을 통해서나 아니면 야단을 쳐서나 훈계해서나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변화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변화되는 척을 하는 거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들, 믿음도 없고 믿는 사람 욕하고 믿는 사람 비난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비난하고 목사 욕하고 목사 비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이 믿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절 따라해 보세요. 날 보면 안다. 시작. 날 보면 안다. 날 보면 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째려봐봐요. 절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절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됩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하면 죽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변해봤는데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변해봤는데 아직 안 죽었다니까는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해도,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아무리 정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사람도, 불교인도 힌두교인도 천주교인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안 변화될 것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남편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내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나 주시기만 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에요. 자,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9장 4절.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5절에 대답합니다. 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지금 사울이 예수님에게 대답해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이란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군데요?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 전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때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다시 오실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이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사울이란 사람은 다메섹이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50점짜리예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스데반을 막 돌을 던져 죽여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은 천사 같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어가요. 그때 서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러면 사울이 너희들이 돌 던지는 건 당연한 거야, 합법적인 거야. 그리고 보증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물음표가 있었어요. 아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야.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돌 던지는 사람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어가요. 그때 사울의 머릿속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니, 예수가 뭐길래? 아니, 예수가 누군데? 아니, 예수가 뭐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만약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니네들 나한테 돌 던졌어?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이랬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다면 사울의 머릿속에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을 축복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머릿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가 뭐야? 아니,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 저러는 거야?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 저러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이 스데반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한국이란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목사를 욕하고 목사를 핍박하고 목사를 오해해요. 물론 일부 교회가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하지만 오해하고 핍박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데반처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수원은혜교회를 좀 보세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을 좀 보세요. 수원은혜교회 목사님을 보세요. 수원은혜교회 하는 사역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뭐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살고 저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살고 저 교회는 저런 일을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스데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원은혜교회를 보니까 뭔가 다르네. 수원은혜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들과는 좀 다르네. 수원은혜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내가 비판하고 비난했고 지들밖에 모르는 교회하고는 다르네.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들과는 다르네. 뭐지?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저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지? 저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지? 저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누구지? 여러분, 이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이 세상에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마치 홍수를 만난 것 같아요. 홍수가 뭐냐면요, 비가 많이 와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 비가 많이 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론적으로 교회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아니, 술집 많아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원론적으로 교회가 많아지는 건, 목사님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많아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면 많아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장로권사 집사답지 못하다면 많아지는 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아지는 것이 복이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직분자가 직분자 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 다워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많아지는 것이 복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일 많아져서 교회가 기업화되고 교회가 상업화되고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가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과 수단이 된다면 많아지는 건 복이 아니라 많아지는 건 저주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오해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교회 좀 봐라. 수원은혜교회를 좀 봐라. 수원은혜교회 목회자들을 봐라.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을 봐라. 수원은혜교회 사역들을 봐라. 아멘. 당신이 욕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냐? 당신이 비난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냐? 당신이 비난하고 다시 비판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냐?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시며 성도가 되게 하시며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꿈과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고 예수가 뭐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한 5년 정도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은요 하여간 놀 게 많아요. 비가 막 오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반도라고 반도. 반도가 뭐냐면은요 동그랗게 생긴 철에다가 금을 끼워가지고 그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하나 탁 메고 왼쪽에는 바켓스 하나 들고 장화 신고 개천에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요 고기가 잡혀요. 근데 비가 많이 올 때 개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돼지, 죽은 닭, 죽은 오리, 생명 없는 나무 토막은 막 떠내려가요. 하여간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피레미 새끼, 미꾸라지, 붕어, 생명이 있는 것들은 크기하고 상관없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며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인생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미안해요. 왜냐하면 사역들을 너무 많이 해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다 퇴근했는데 본인들끼리 뭘 하고 있어. 고맙고 미안하고. 아니 예수가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아니 대부분의 교회는요 20%가 사역하고 80%가 사역을 안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80%가 사역을 하고 20%가 사역을 안 해요. 저희 교회가 파레토 원리가 통하질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저희 교회는 그리고 새가족이라도 새가족 과정만 수료하면 누구든지 사역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선생님들을 씌워보니까 약 100명이 넘어요. 선생님들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전부 1대1로 붙어가지고요 정말 엄마처럼 아빠처럼 끌어안고 사역을 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 방 옆방이 예꿈부실이거든요. 우리 장애 친구들이 막 씨름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딱 들어가니까 좀 전까지 난리 치는 친구가 갑자기 그 집사님 모델이 콕 안겨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천적은 있다. 어디에나 천적은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 내가 들어가도 안 되는데 그 집사님이 탁 들어오니까 그냥 얘 갑자기 순한 어린 양이 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애쓰고 몸으로 시간으로. 아니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일해봐요. 저희 교회는요 내가 일하고요 돈도 내가 내야 돼요.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들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축복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만 원의 피자 2판 시켜주지 말고 피자원 시켜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막 그리고 하여튼 돈 많이 벌라고 막 그래. 여러분 봐봐요. 아니 도대체가 예수가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믿음이 뭐길래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중등부 애들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쁘냐고. 우리 교회 애들은 사춘기가 없대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요, 애들이 전부 아멘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춘기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만 사춘기라고 얘기한대. 근데 사실 자기는 사춘기를 드러낼 수가 없대. 왜냐면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라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애들이 드러냈다간 큰일 난대요. 갱년기가 훨씬 무섭대요. 자기가 집 나간다 그러면 엄마는 집 팔고 도망간다 그런대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대, 말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그리스도가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냔 말이에요. 사울이 신기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은 웃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라 그러지. 신기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뭐길래, 이런 질문이 계속 있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딱 받아들이고, 그 전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내 남편에게 고민을 하게. 아니 내 아내가 수원은혜교회를 가더니 달라졌어. 나쁘게 달라지면 안 돼. 내 남편이 수원은혜교회를 가더니 달라졌어. 아니 우리 아이가 수원은혜교회를 가더니 달라졌어. 아멘. 뭐지? 그리고 이게 이상해야 돼. 뭐가? 뭐지? 왜 달라졌지? 뭐가 문제지? 이러고서 어떨 때는 교회에 태워다 주러 왔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 갑자기 안내하는 사람이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땡기는 바람에 들어왔어. 설교를 들어봤는데 썩 나쁘진 않아. 악을 쓰는 게 문제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가면 좀 미안하니까 두 번째 왔어. 두 번 가니까 미안하니까 세 번째 왔어. 그리고 헌금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하길래 좀 했는데, 원래 계획은 10,000원만 하려고 했는데 잘못 집어넣어서 100만원짜리 수표 집어넣었어. 아멘. 그 돈 찾으려고 그 다음 주에 왔다가 말 못하고 갔어? 또 그 돈 찾아보려고 다시 한번 왔는데 여전히 말 못했어? 그리고 꾸준히 오다 보니까 남성교회 회장 됐어. 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내 아내를 보니까 뭐가 좀 달라졌네. 내 남편을 보니까 뭐가 달라졌네. 아니 우리 아이를 보니까 뭐가 달라졌네. 나도 가볼까? 저기 뭐가 있나? 주여. 그래서 내 주변에 사울같이 예수 믿는 걸 오해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힘든 게 절대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 내 남편이 달라졌네. 내 아내가 달라졌네.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네. 왜 그러지? 한번 가볼까?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막 달라지는 거야. 막 달라지고 막 변하고 막 바뀌는 거야. 여러분, 내가 스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교회가 뭐지? 예수가 뭐지? 복음이 뭐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막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앞에, 그리고 이 우리 민족 앞에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국교회가 지금 다 부흥되지 않는다는데 수원은혜교회는 왜 부흥이 되지? 아니, 큰 교회들도 분리개척 못한다는데 수원은혜교회는, 아니 뭐가 분리개척을 한다 그러고 장로님들을 파송한다 그러고 부교육자를 파송한다 그러고, 아니 성도들을 파송한다 그러지? 아니, 교회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동네 안에 이렇게 있는데 수원은혜교회 어딨냐고 물어보면 한솔 사우나 옆에 있다 그러고 미도 아파트 앞에 있다 그러고. 저는 정말 하나님, 수원은혜교회 버스 정류장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그 수원은혜교회 앞에 내려주세요.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갈까요? 수원은혜교회 갑시다. 거기가 어딘데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괜찮고 거기 교회도 얼마나 괜찮은데, 아니 그것도 몰라요? 주여, 이럴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미도 아파트가 어딨냐고, 수원은혜교회 앞에 있다고. 뭐 이게 웃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아니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교회, 물음표를 던지는 교회.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올 여름에 청년 1부는 저 제주도 아울리치 가고 청년 2부는 저 보길교회 아울리치 가요. 사람들이 물음표를 가져요. 아니, 우리 청년들 맨날 집에서 말도 안 듣고 속이나 새기고 여름방학 되면 잠만 자는데, 아니 걔네들 데리고 가서 무슨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단기 선교를 해주고 교회를 고쳐주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집에선 그래도 집 밖에 나오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을지 없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주님이 감동 주시면 나는 순종한다. 나는 순종. 더 크게 합시다. 주님이 감동 주시면 주님이 감동 주시면 나는 순종한다. 나는 순종.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한다.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 몰라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저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냐면은요, 여러분 저희 교회 교회학교를 가면 장애 비장애 친구들이 통합주일 학교래요. 장애를 갖고 비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는 장애 친구들이 있지만 장애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릴까요?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끼리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같이 함께. 여러분, 대한민국에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듣기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매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아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처럼 장애 비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같이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해요.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를 따라오고 싶어서 마케팅을 오기도 하고 벤치마킹을 오기도 해요. 이제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 거 안 된다. 장애 아이들 있으면 장애가 없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싫어한다. 저는 그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가 남성 잠포지음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 시작할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남자들이요 밤에요 밤새고 뭘 하겠어요? 제 남편은요 명절날 시골 가도요 자기 동생하고도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오거든요. 그 남자들이 잠포지음 가서 뭔 얘기를 해요? 그거 민망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남자들 데리고 잠포지음 떠났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요 말이 엄청 많아져요. 한 번 입 터지면 방언 터지듯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 잠포지음, 안수 집사의 잠포지음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질문을 해요. 그게 되겠어요? 3대 예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예배 인도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대표 기도하고,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어른들이 특송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님, 그게 될까요? 그 유치부 아이들 그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면 떠들 텐데 될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사회 보는데 될까요?
늘 질문을 가져요. 저는 늘 한 가지 고민하는 게 그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고민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3대 예배가 저희 교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됐죠.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70세 이상만 매주 목요일마다 포레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포레버라는 말이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매주 목요일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누가 자원봉사해요? 밥은 누가 하고 차량은 누가 하고 달란트 봉사 누가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데리고 성가대를 한다고요? 그거 되겠어요? 은표박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되겠어요? 그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말 하시는 집사님은 은표박자 아시나요? 저희 교회 1000여 명 성도 가운데 은표박자 제대로 아시는 분들 성가대 안에도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더라. 그리고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3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주일날 밥 줄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밥이잖아요. 목요일날 와봐요. 지지고 볶고 삶고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포레버 어르신들 성가대가 저희 교회 자랑이 됐고요, 저희 교회 축복이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요 어떤 교회가 따라하고 싶은데 문제가 많대요. 저희 교회는요 하여간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믿고 시작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꾸만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그게 될까?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명절이 됐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명절 때 두 가지가 힘들어요. 첫 번째는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전부 시골 간다. 두 번째,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근데 1년 되고 2년 지나니까 성도들이 5명, 10명 생겼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 명절이라고 식용유도 사오고 올리브오당도 사오고 사와요. 그래서 명절날 기분 좋게 차에다 딱 싣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생각을 주세요. 야, 황 목사, 너도 작년에는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 지금 그거 선물 받은 거 다 집에 가져가면 너무 좋지. 근데 너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뭐 가지고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필요하대요. 갖고 들어가고 나머지 9개는 지나가다가 지하교회, 2층 교회, 3층 교회, 문 닫힌 교회, 문 열린 개척교회에다가 전부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고 12년째예요. 지금은 훨씬 많은 교회에 명절 때마다 선물을 나눠주고 있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하겠어? 몇 번이나 하겠어? 근데요 저희 교회가 구정 때마다 추석 때마다 또 이런 절기 때마다 선물 나눠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은 해마다 선물 받았다고, 10년 이상을 선물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요. 몇 번이나 하겠어? 과연 그런 일이 되겠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간 적은 없어요. 내가 그 길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건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요즘에 분담 성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저한테 물음표가 있어요. 하나님, 그 땅이 복지관을 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며칠 전에는 저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에 가슴 벅찬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가슴 벅찬 일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감동 주셨으면 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제 방에 겨자씨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저한테 겨자씨를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스라엘 아직도 못 가봤거든요. 겨자씨를 선물로 주셨는데 제 책상 바로 앞에 놨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겨자씨를 보고 나올 때마다 겨자씨를 봐요. 좀 전에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겨자씨를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많은 믿음은 아니고 엄청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오니 내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감동 주시면 힘들까 힘들지 말까 안깔 고민하지 말고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